이번 동영상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쓴 책 회의론과 이단에 관하여 치유와 변화를 위하여 라는 책 중에서 여호와는 이단 아니야? 라는 장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제가 히브리어를 쓰면서 그림판에서 히브리어를 썼기 때문에 말끔하지 않게 보이는 것 양해 바랍니다. 지난 책에서 언급했는데 왜 목회자들은 자신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메시아 야훼라고 하는지,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왜 야훼나 야훼가 아니라 여호와라고만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굳이 부르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어려서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 궁금한 것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야 한다는 규율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나 여호와라는 명칭조차 부르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생각만 하면서 마음으로 불렀지 구두로는 하나님이라고만 기도했습니다. 되도록이면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부르지 않으려 했습니다. 아마 유대인들 역시 그러한 심리가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나 야훼로는 부르지 않고 나의 주라는 의미로 아도나이로 부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에서는 유독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만 고집하겠습니까? 예전에 개신교 교계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라고 불러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다니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라며 그렇게 부르라고 성도들에게 강요 아닌 강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구두로 명확하게 한 것은 아니고 영어로 하나님은 주호바라며 영문 성경에도 없는 그 이름을 삽입하여서 교회 건물 내에 걸린 액자에 걸어두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까지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표기한 외국어 성경을 본 적이 없습니다. 왜 이러한 논란이 있는지 알려주기라도 해야 하는데 그 이유를 알기라도 하면 마치 큰일 나는 것처럼 알려주지를 않습니다. 제가 왜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했는가 하면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로 활동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앙을 부정하는 단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일반인 입장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발음하면 여호와의 증인 단체가 제일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 목회자들은 바로 그 점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인 나조차 혼돈이 있는데 일반인들은 어떻게 여호와의 증인과 한국의 개신교를 구분하겠습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한국어 번역 성경으로부터 읽었고 또 집에 개신교 가톨릭 공동 번역 성서가 있어서 그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라고 기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불렸고 때로는 서로 다른 외국어 번역 성경에 주님으로만 기재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왜 유독 한국어 성경만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표기하는데 정작 문법책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나 야흐웨, 야웨라고 하는지, 왜 한국 개신교 목사는 예배 때나 성경 번역에 반드시 여호와라는 발음으로만 기재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이 장의 소제목으로 여호와는 이단 아니야? 라고 했는데 이러한 그 언어를 사용하는 것에 사실 죄책감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한국 교회 목회자를 비롯해서 이단들이 나서서 여호와, 예수, 메시아, 하나님 그 모든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 알 필요가 있어서 언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장의 제목에서 했던 문장은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제가 들은 말이었습니다. 강남 교보문고에 들렀다가 강남역으로 걸어오는 길이었습니다. 제 바로 뒤에 있던 젊은 커플이 짧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중 여성이 노래를 들어보라고 하고는 남자친구에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찬송가는 아니고 복음성가의 장르에 해당하는 곡에 맞춘 성가였습니다. 내 생각에는 아마 여성은 기독교 종교를 가지고 있었지만 남성은 아니었던 듯 합니다. 그러니 여성 입장에서는 노래를 불러주면서 남자친구에게 같은 신앙을 믿도록 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래의 선율에 맞춘 가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하며 불렀는데 바로 그 대목에서 남성이 여호와는 이단 아니야? 하며 노래를 끊었습니다. 여성 역시 노래를 중단하고 아니야 하고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남성은 다시 이상하다며 여호와는 이단인데 했고 여성은 또다시 아니야 하며 대화를 마쳤습니다. 저는 속으로 웃음이 났습니다. 신도들에게 신학을 전공했다고 소개하면서 심지어 자신이 스스로 메시아 야훼라고 하는 목사에게 묻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 말에 우물쭈물한다면 또다시 말하지만 신학교를 폐교해야 합니다. 정말 폐교해야 합니다. 일반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혼동하고 어떤 종교인지도 모르겠다는데 전공자들은 해설할 생각은 없고 일방적으로 내 방식대로 발음해 질문받고 대답해주지는 않고 성도들에게 자기 이력서 프린트한 책갈피를 휴지나 지하철 노선도와 같이 나누어주면서 교회 오라는 홍보지만 나눠줘. 이렇게 자기는 일방적으로 설교만 하고 돈만 챙기면 끝이라는 생각이 얼마나 오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개신교와 여호와의 증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똑같이 여호와라고 같이 부르면 일반인들이 어떻게 구분하겠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차라리 고대 히브리인들처럼
부르지 않으려고 조심조심했던 마음의 자세도 없이 아무 때나 어느 때나 그 거룩하신 이름을 불러버리면 일반인들 역시 함부로 그 이름을 입으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 뒤에서 여호와는 이단 아니야? 했던 그 젊은 남성의 말은 지금 현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며 이단 교류를 전하는 단체가 있고 기독교계에서도 이단이라고 하는데 막상 하나님의 이름은 같이 여호와로 개신교가 부르니 그 내막을 알 길 없는 남자친구는 여호와로 하나님을 부르는 단체는 이단이구나 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 목회자들이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시하고 돈과 재물을 탐하는 이 순간까지 여태까지도 하지 않았고 아직도 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하지 않을 일이 무엇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 이름이라는 뜻으로 하쉐임이라고 부르거나 나의 주님, 아도나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거주하는 전통 유대교에서 빗나간 집단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규율을 아예 부르지 말아야 한다고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집트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세 번째 계명을 오해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이집트 신을 결합한 신전을 지을 정도로 전통 유대교의 사상과 다른 길을 걸었다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70인역 헬라어 번역에서는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주님으로 기록하고 있지 하나님의 이름의 발음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나의 주라는 발음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회문화적 변화는 단 하나의 요인만 존재하지 않고 실제로 다양한 심리가 연결되어서 영향을 미치니 하나님의 이름을 나의 주라고 부르는 관습의 변화에 단 하나의 요소만 관여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배운 사람으로서 그 이름이 어떻게 변천되었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변화에 대한 설명은 있었어야 합니다. 결국 아도나이의 아오아 모음을 하나님의 이름의 자음과 연결해서 발음하면 여호와가 되어서 그러한 방식으로 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는 야훼라고 불렀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후음의 경우에는 주변 모음이 주로 아 발음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고 소위 말하는 복합슈아를 주로 갖습니다. 따라서 아도나이의 첫 자음은 후음으로 분류되어서 복합슈아를 갖지만 하나님의 이름 야훼의 첫 자음은 후음이 아니라서 복합슈아에서 단순슈아로 변합니다. 그 둘 사이의 발음은 실제로는 별로 크지 않다고 합니다. 같다고 간주해도 된다고 하지만 표기에 있어서 구분을 둡니다. 그래서 나의 주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발음의 경우 아 혹은 에 짧은 어로 발음하는 모음이 있지만 후음이 사라지면 약한 어 하는 모음으로 변해서 아도나이에서 여호와라고 발음할 때 모음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음 표기는 나의 주라는 의미의 발음을 위해서 표기한 것이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발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도나이 야훼라고 기록되어 있는 문장의 경우 이미 하나님의 이름을 아도나이라고 읽기 때문에 나의 주 야훼라고 기록한 문구에서 아도나이를 두 번 연달아 부를 수 없으니 그때에는 하나님의 이름 자음 밑에 엘로힘에 해당하는 모음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나 아도나이가 아니라 엘로힘이라고 읽으라는 뜻입니다. 만약 그때도 고지식하게 기록된 모음대로 발음하면 예호이 하는 식으로 불러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보아도 하나님의 이름에 표기된 모음대로 읽으라는 뜻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모음은 하나님의 이름 야훼를 아도나이나 엘로힘으로 읽으라는 표기입니다. 물론 발음과 관련해서는 서로의 입장과 견해는 다를 수 있을지 모릅니다. 저 역시 성서 히브리어를 공부하면서 지금 우리가 성서 히브리어라고 배우는 발음이 비록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서 유의미한 근거가 있는 발음이라고 하지만 세월이 오래 지난 까닭에 가정적인 근거에 의한 발음이라는 견해를 밝힌 글도 읽었습니다. 따라서 에아 어 하고 모음이 변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굳이 자세히 알 필요는 없을지 모르지만 제가 어려서부터 궁금해서 공부했기 때문에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뜻이 자음과 모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로 부르지 말라는 뜻은 아니니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가 아니라 야훼나 야훼라고 부르자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 개신교 목회자들의 인식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그중 하나는 이처럼 히브리어를 얼마든지 찾아서 공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전혀 관여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독자로 하여금 오해할 수 있는 번역을 마구잡이로 쓴다는 점입니다. 조심성도 없이 말입니다. 한국 목회자들은 특히 하나님의 이름에 있어서 여호와라는 발음에 이상할 정도로 집착합니다. 그 이름으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칭호에도 동일한 집착을 보입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의 주로 부르든지 야훼나 여호와로 부르든지 그것 때문에 심판에 내려지는 일은 없다고 믿습니다. 망령되게 부른다는 뜻에는 그 이름을 발화하면서 의도한 화자의 목적을 뜻하는 것이지 발음상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불렀느냐가 문제가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나라가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지 않듯이 자음과 모음을 다르게 발음하면 그 나라식으로 부를 수 있고
하나님 역시 그것 때문에 정통인지 이단인지를 구별하지는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다만 한국의 기독교는 야훼나 야훼의 발음은 철저히 배제하고 마치 여호와로만 불러야 한다는 식의 이상한 고집을 부리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서구의 신학자들도 모두 나의 주나 야훼나 야훼로 부른다 하는데 유독 그 명확한 가능성은 제외하고 극구전역 가능성이 없거나 적은 발음인 여호와를 하나님의 이름의 유일한 발음인 것처럼 가르치고 그 방식대로만 발음하라고 신도들에게 강요합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한 예로 발행처가 선교 횃불이고 발행인은 김수곤인 위클리프 주석 성경을 2012년쯤에 구매했었는데 이사야서 43장 8절에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의 이단적 주장을 한 문구가 있었습니다. 성서 본문 번역은 아니고 소단원의 제목을 적었는데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글을 읽고 너무 황당해서 크게 웃음이 났습니다. 한국 개신교 목회자들이 바보가 아니고서야 이러한 어리석은 소제목을 기록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지 자기 입장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조차 부르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칭하면 글을 읽는 독자들이 그 글을 보고 뭐라고 여기겠습니까?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단 단체가 버젓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를 부정하고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을 전혀 고려하지도 않고 자기 방식대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정관사가 있는 단어와 없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두고도 신성을 부정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대표가 여호와의 증인들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신으로 보지 않는 것이 그들의 해석입니다. 그 해석 때문에 정통 교단에서는 이단이라고 규정하고 분리하는데 주석 성경에 대놓고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입에 담지도 못할 말을 기록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야 하겠습니까? 무식해서 바보인지 바보라서 무식한지 모르겠다는 그런 말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는 유대인들을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칭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 부르는 한국의 개신교야말로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말이 적절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히브리어를 얼마나 잘 구사하는지 비교해서 다른 사람들의 인격을 폄훼할 생각은 없습니다. 저 역시 모든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을 읽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독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에서 석사 과정에 해당하는 지식이라 할 정도의 문법 지식은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공부한 것에 한해서는 알고 있지만 아직 배우지 않은 문장은 지금도 꾸준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문법책과 사전을 읽으면서 공부하는 수준에는 이르렀고 제가 알고 싶었던 지식을 공부할 정도의 실력은 갖추고 있습니다. 저는 기름 부음 받은 자와 구원자, 정결 예식을 위해 뿌리다 그리고 버리다 라는 뜻으로 사용하는 히브리어 아람어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고 싶어서 그 단어를 전체 성경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 정도로 문법을 공부하자 한국의 신학교 졸업 목회자들의 히브리어 실력이 정말 어느 정도인지 의구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도대체 정말 히브리어를 읽을 수 있는 이들이 성서 출간에 참여하는지 단순히 영문을 번역하는 수준의 언어 능력만 갖춘 사람들이 출간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앞서 조롱하는 말이 심하다 여길 수 있지만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저주를 걸어가면서 자신을 하나님의 선택된 자라고 주장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 모든 재산을 헌금으로 달라고 하면서 정작 히브리어에 대해 무지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살펴보면 저의 비판은 절대로 근거 없는 조롱이 절대로 아닙니다. 서양 신학자들 앞에서 그러한 주장 해보십시오. 만약 기름 부음 받는 자라는 그런 황당한 주장 단 한 번도 서양 신학자들이나 유대인들에게는 하지 않다가 한국인 성도들 앞에서만 한다면 그야말로 사칭 범죄를 짓는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소위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단지 신학교 졸업했다는 이력만 있다고 실력이나 신앙에 있어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는 여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영문 번역 성서와 한글 번역 성서를 대조하기만 해도 번역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공부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막상 공부를 하니 영어 번역은 최대한 원문을 성서 히브리어 문법과 번역 기준에 맞추어 번역했지만 한국어는 좀 달랐습니다. 일반 책이 아니라 성서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해석의 관점에서 의역이 가능한 문장이라 하더라도 독립된 문장으로 끊어야 한다는 악센트가 있으면 그렇게 끊어서 해석해야 합니다. 대명사도 우리는 사용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반복하여 사용했고 예수님 개인 의도가 있었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명확한 의미가 보존되기 때문입니다. 영어는 그러한 해석의 기준을 지켰지만 한국어는 우선 한국어 문법에 맞는 방식과 어법으로 번역해서 전체의 의미가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법적인 유사성이 있는 언어로 번역한 것과 그렇지 않은 언어로 번역한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최대한 원문의 뜻을 전달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러한 노력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하기까지 합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이러한 태도는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신도들 앞에서 모세, 다윗, 바울, 그리스도의 영의 음성을 대변한다고 하며 예물을 달라 할 때는 언제고 이러한 지적인 능력에 대해서는 함구하거나 서구의 학자들의 책을 단순 번역만 하여 출간만 한다면 앞으로 거세질 회의론적 질문에 전혀 대처 방안을 찾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입니다.